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본문에 의하면 요나는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지만 문제는 니느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마저도 깊은 잠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어느 곳이나 안이 계시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리석게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고 도망칩니다. 아수르의 수많은 영혼들이 죄를 지으며 지옥의 형벌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지만 이를 구해야 할 사명을 받은 요나는 자기 나름의 생각에 빠져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고 도망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이런 큰 일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못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당시 아수르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고 또 자신은 아수르를 잘 알지도 못하고 그 나라 사람들의 언어조차도 구사할 수 없으니 그러므로 자신이 아무리 소리쳐 본들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들을 리 만무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꼭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나서 본들 별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하시면 되지 나 하나가 할 일이 뭐 그리 대단해 라는 그런 안일한 마음에 빠져 흘러가는 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지중해 건너편으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쳐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그는 풍랑 있는 바다 한가운데서 배 밑창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누워 깊은 잠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 저 좀 귀찮게 하지 마세요 라는 그런 마음이었고 그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외면하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깊은 잠에 푹 빠져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예배 시간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지만 그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치려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세상을 구하라 라고 하시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 나는 그럴
그릇이 되지 못하고, 또 지금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해본들 아무 효과도 나타나지 않으며, 어차피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실 일이니 나 하나가 할 일이 뭐 그리 대단하냐라는 안일한 마음에 빠져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게으름을 피우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의 결과로 지금 우리는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엘리야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면서 치료되고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한 해를 충분히 쉬면서 잘 보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어차피 예배에 충실하기도 힘이 들고, 그러니 그냥 그 분위기에 따라 편안한 마음으로 흘러왔고,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 마음은 지금 이 상황에서 뭘 하겠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라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드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예배를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데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느냐라고 강력하게 호소했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현실이 다급하고 교회발 코로나 확산이 많다 보니 지금은 모든 것을 다 체념하고 그냥 순순히 흘러가는 대로 맡기는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조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침체에 빠져서 잠자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전국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긍정적인 계기가 된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현실에 안주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쉬었다면 깨어 일어나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안일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새 출발을 해야 되는 그럴 상황이 지금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요나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도망치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금 그를 뒤쫓아가십니다. 말 안 듣는 요나 한 사람 그저 외면하시고 다른 말 잘 듣는 사람 선택해서 대신 일을 시키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찌된 영문인지 한번 선택하시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연약한 사람을 선택하신 후에 변화시켜 일할 수 있게 만드시는, 어찌 보면 하나님은 정말 의리가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요나의 뒤를 쫓아가시는 것입니다. 평범한 인간이라면 시발로 나가는데 뭐 하려고 다시 불러와? 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 선택한 사람을 포기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명하고 딴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말 안 듣고 불순종해도 그 사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셔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그를 돌보셔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지중해 한가운데 배가 침몰할 정도의 큰 풍랑이 일어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하나님은 요나를 회개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의 입술을 통해서 그를 책망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6절에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요나에게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장을 통해 요나에게 풍랑을 잠잠케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기도해서 요나가 결국에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고, 기도했을 때 그의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요나는 다시 힘을 얻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바닷속에 던지시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 넣으신 것도 그로 하여금 다시 기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함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선장의 입을 통해서 그에게 잠에서 깨어나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기도했을 때 요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 1절 2절에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 요나에게 사명이 주어졌을 때 그가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 전에 어쩌면 좋아 라고 고민하기 전에 만일 그가 기도했더라면 그랬다면 그는 도망치지 않고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그의 앞길을 열어주셨을 것입니다. 요나의 문제는 바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가 인물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기도했을 때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부터 건져냄을 받았고, 기도했을 때 그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고, 두려움에 도망치고 싶었던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자는 것은 우리를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요나가 잠자리에서 깨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 풍랑을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깨워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신호가 아니겠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하나님이 계속 잠자게 하시려고, 영적인 침체에 빠뜨리시려고,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걸려들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나약한 신앙의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라고,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와 같은 풍랑을 허락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일어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비록 배 밑창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시야는 하나님을 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수월의 뱃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이유는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지중해 한가운데서도, 풍랑이는 선박 안에서도, 물고기 뱃속에서도 어디서든 하나님은 아니 계시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있든지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해야 될 일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교인들을 향하여 왜 당신들은 그것밖에 안 되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 모양이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야 하지 않느냐고 우리를 향해 세상 사람들이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를 보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소리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악을 행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이건 말이 되느냐고,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향해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선장이 요나를 향해 당신의 기도로 당신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했던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향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좀 보이라고, 하나님 좀 한번 보여줘 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응답의 열매를 통해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열매를 맺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기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잠만 자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2021년 성산교회 표어는 깨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1년을 우리 함께 시작하면서 우리 깨어 기도하십시다. 언제까지 잠만 잘 수는 없습니다. 올 한 해 안타깝게도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너무 많이 나태해지고 너무 많이 게을러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깨어 일어나야 될 때가 됐습니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저 그 배 밑창에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냥 난 모르겠다 라며 그냥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2021년도에는 우리 기도하는 한 해를 만들어 보십시다. 다음 주간은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주간입니다. 사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다음 주간에 할 수 있을까? 지금 단계가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상황이면 분명히 이제 다음 주에 새벽 기도 모이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은 배 밑창에 있든지 아니면 물고기 뱃속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년 첫 주 특별 새벽 기도회는 교회에 모이지 않고 각자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 드릴 수 있겠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또 라이브로 우리가 방송을 하고 성도들은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새벽 시간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가지고
연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마음가짐과 자세로 기도를 중단할 것이 아니라 교회에 모일 수 없으면 각 가정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2021년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기도하는 교회 만듭시다. 새해에는 우리 기도하는 교인 되십시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능력이 없느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우리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새해는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에 더욱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2021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